예,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인사 나눌까요?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유, 너무 참 복된 부활절입니다. 많은 성도분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세례를 받는 이러한 귀한 날인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인데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멤버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면서 최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부유했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덕과 존경심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진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참 만나기도 드물죠. 하지만 저 사람은 다 가졌다. 이러한 사람의 대표가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깨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면 안 됐을까요? 물론 이 밤은 물리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영혼의 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 밤은 악과 무지를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번민과 갈증과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컬컬함이 그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허무와 갈증을 가진 채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밤에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느끼는 허무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느끼는 허무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많은 사람의 인기와 존중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소유와 그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 하나도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첫 마디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나요?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가 랍비인 것이죠. 여기 뒤에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티처, 너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력하고 그리고 나이도 꽤 먹었던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가 랍비가 예수님 신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성적인 어떠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떠돌이 설교자에 불과한 시골뜨기 갈릴리 출신 노동자에게 와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참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표적을 받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앞에 와서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재력과 권력과 연륜, 인품과 도덕까지 갖춘, 심지어 거기까지 겸손까지 한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의 완벽하죠. 그러나 이러한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질문했나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처럼 생뚱맞는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오죠? 전혀 대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시고 거두절미하고 니고데모의 말을 싹도 끊고 핵심을 바로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갈증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본론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고르라면 바로 이 본문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볼 수 없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나다, 게네세 아노센, 이 아노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네세는 태어나다, 아노센은 다시 두 번 이런 뜻인데 헬라어는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요 아노센에 대해서는 꼭 캐치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났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 맞게 born again,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 출생하죠. 여러분 다 생일이 있죠. 독자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모를 고를 수가 없죠. 출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한국 국적에 출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부유한 부모와 가난한 부모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일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일, 두 번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born again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8절 마지막에 오늘 제목에도 마찬가지로 소개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신적 권능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born from above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세 가지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나요? 세 번째, completely, born completely, 완전히 철저하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이유인 것입니다. 정의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깝게 여겨졌던, 율법에 정통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을까요? 교단의 총회장에게, 그리고 존경받는 목회자에게 네가 거듭나야 돼, 정호야 네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예,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굉장히 나이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내가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티처가 아니라 더 티처인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쫓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지식인, 존경과 인품과 지위가 있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열거하고 그것을 일부러, 인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은근히 그러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고 너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랑거리가 육밖에 없기 때문에, 육에 사는 건 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자신을 덕지덕지 치장하지만 그는 누구예요? 사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종교나 또 다른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죄인도 있지만 강북 죄인도 있어요. 푸시 죄인도 있지만 푸동 죄인입니다. 할머니 죄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많이 배운 죄인이 있고 누구예요? 못 배운 죄인이 있어요. 마음이 악한 죄인이 있고 뭐예요? 마음이 착한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예쁜 죄인이 있고 못생긴 죄인이 있고 다 구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굉장히 파워풀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죠? 돈으로, 오늘 주일학교에 잘 오셨는데 이런 거 참 자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중에 제가 검색해 봤어요. 어떻게 율동을 하는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2절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어여뻐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간대요. 그리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야, 이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누가 졌는지. 여러분, 어린이 가사만 제대로 알아도요, 엄청난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어여뻐도, 맘 착해도 그러한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지 그러한 것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육정, 어떠한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위에서부터,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나야, 성령으로 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최고의 당대 석학인 니고데모가 전혀 거듭남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벌레는 나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내일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1년살이에게 내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까요? 몰라요.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좁은 인생 가운데 영원이라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개념이 존재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지적 수준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벨상을 수두룩하게 탄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이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전혀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감각과 영혼에 대한 삶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돈과 어떠한 선행과 노력으로도 업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고 감각되고 들리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생계가 그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3절과 평행되는 구절을 약간 더 디테일하게 5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강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정말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만은 정말 새겨들어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일까요? 물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성령은 아시겠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요. 해석상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해석, 물 세례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어떤 옛날 군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군대는 왜 초코파이 세례자들은 많잖아요. 그죠? 초코파이 세례.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세례를 줄 때 막 들리는, 제가 들었어요. 본 건 아니에요. 소방호수 딱 가가지고 쫙 소방호수로 이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소방호수로. 어떠한 뭐 믿음도 아니고 그냥 어떤 실적이라든가, 예? 그냥, 예. 어떠한 뭐 세례제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도 계획된 어떠한 그러한 물세례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세례가, 물세례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을 뜻하나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씻는 거죠. 그죠? 정결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회개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씻는 이러한 기능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성소 아실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그 심령에 있는 찌든 때를 씻어내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과정이 회개라는 상황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야말로 죄인인 사람을 회개하여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의 뉘우침이나 노력과 업적으로,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 계속해서 육이기 때문에 육을 출생할 수밖에 없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밖에 출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악독과 그 모든 탐욕과 음란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변화되어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뭘 생산해내요? 영을 생산해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고 습관이 변화가 되게 되고 새로운 영의 원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꼽으라면 어떠한 기적이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과 가장 엄청난 기적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을 하지 않고 거듭남인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거듭남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늘에 만나가 부어지게 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기적. 그것은 죄인인 한 인간이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것을 실제로 보게 되고 구주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100% 성령의 역사만 임해야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게 되고 뉴 크리에이션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9번의 사실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게 돼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믿어지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사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이 엄청난 것은 하나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가 입교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데요. 여기 많이 이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출생됐을 때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출생해서 이 아이를 향한 가장 첫 번째 테스트를 뽑으라면 여러분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까요? 이 아이 정말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야 돼. 나는 판사는 못했지만 이 아이 정말 법대 보내서 판사 로스쿨 보내야 돼. 이 아이 의사 만들어야 돼. 명문대 보내야 돼. 내가 수많은 재산을 어떻게 정말 해가지고 상속해줘야 돼. 재능을 알려줘야 돼. 음악가를 만들어야 돼. 수많은 이런 게 있죠. 꿈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게 해야 돼.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다른 것을 다 벗겨내고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얘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1번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제 가장 유일하고 가장 급한 태스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1초만이라도 숨을 쉰 사람들은 다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게 될까요? 뭐 하다 왔니? 어떠한 직책이었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니?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니? 거듭났니? 그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물을 때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피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정적인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남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의 축복이 있도록.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굉장히 많은 툴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 오직 성령만이 사람의 그 악한 본성과 교만을 벗겨내고 죄인됨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입니다. 참 재미있죠?
바람과 성령,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는 푸뉴마인데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해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이 예고하고 부나요? 그리고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주권적입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불고 싶은 대로 성령께서 부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떠한 파워나 어떠한 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파워가 아니라 성령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높여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철저하고 그리고 두 번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내가 태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거듭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확한 거듭남 그 일자와 시를 요구합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정확한 상태는 알기 때문에 바람의 결과는 알 수 있잖아요. 막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회오리 바람 쳐가지고 훔쳐갔는데 거기가 다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집이 막 들춰지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흔적은 남겠죠. 그만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 전파의 열매라면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밑에 보게 되면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앞에 삽입이 되어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멸망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모든 내geb의 장자가 다 죽었지만 유월되고 넘어간, 저주가 넘어간 사건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학생들이 학습 세례 입교를 받습니다. 정말 9번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는 담임으로서 저희 은혜 공동체에 바람이 있다면 회개가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소망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펄떡펄떡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명칭을 바꾼다면 성령 산부인과 은혜 산부인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앞에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성령 산부인과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고 나타나게 되고, 응애응애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령 공동체로서 역사가 나타날 때 저희 교회는 정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을 때 또 중국 사람들 이렇게 산부인과라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아무튼 이러한 기대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 어린 자녀들, 얼마나 험난한
삶입니까? 인생 가운데 부모가요, 이것저것 다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 입에 물을 쳐넣을 수는 없어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잖아요. 먹이는 거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부모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혹시 붙게 되면 책을 좋아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될까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부모로서의 할 역할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거듭만 났다면 이 아이는 성령이 주체적으로 이 아이를 이끌기 때문에, 이 아이를 드리븐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 가든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고난을 뚫어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화시키세요. 거듭남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이 아이들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나요? 니고데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하나도 부족하게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 다 가진 것 같지? 너는 죽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인간다운 삶, 가장 인간다웠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복된 삶은 거듭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교회 모든 건석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어딜 가든지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같이 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또 세례와 성찬, 또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